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사람에게 칭찬. 시작. 하나님께 기쁨을 사람에게 칭찬을.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트 그리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노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지도는 이제 파란 거는 바다고요.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그죠? 갈릴리 호수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끼고 이만큼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인데 오늘 이제 갈릴리의 그 가나라고 하는 곳은 그 갈릴리 옆에 조그만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한 9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나 뭐 멀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이거 그림이 좀 겹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손바닥 피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는데 깜짝 놀라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손바닥을 딱 펴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이쪽이 애굽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가 사해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렸더라고요. 지중해가 보이고 그래서 좀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면 돼. 비슷해요. 가만히 보면 손가락하고 비슷하더라고. 둘째 마디쯤 되는 게 거의 가나 거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요 손바닥 중간 밑에가 사해쯤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손바닥 펴시고 그게 어디쯤 되겠다 그러면 딱 될 것 같더라고요.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가나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갈대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갈대 그런 동네 이름이 가나인데 현대 가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간 지가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갔는데 그때는 이런 사진이 없었어요. 위에서 찍은 사진이 없고 그냥 버스에 내려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뭐 그때는 어떤 동네인지 몰랐는데 요즘 사진은 보니까 그냥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동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저게 이제 가나라고 하는 동네. 저게 큰지 몰랐어요. 우리 갔을 때는 그때는 언제쯤 모르는데 아무튼 교회 앞에다 딱 세워놓고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정황을 몰랐어요. 교회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제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가에 동그라미 친 데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래서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정교회가 가지고 있고 예배를 지금도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앞에서 조명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예배당이, 그 예배실이 우리처럼 의자 다 놓고 저 안에. 근데 그 안에 이제 저희 성교순례 갔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우리나라는 나는 항아리라고 해서 이렇게 돌 이렇게 깎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절구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돌절구 있잖아요. 꼭 돌절구예요. 돌절구 이렇게 가운데 파가지고 이렇게 절구로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그것이 돌 항아리, 저 물 항아리라고 그래갖고 저렇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저 예수님 당시 쓰던 거라고 그러는데 몰라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유리로 보관해놓고 그때 쓰던 거라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그림 성화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예수님 어머니도 그랬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죠. 초청을 받아갖고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물이 없는 나라니까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먹었어요. 근데 포도즙을 짜가지고 먹다 보면 이게 부대 안에서, 여러분 아시죠? 발효 되면 얘가 술이 돼요. 그래가지고 술을 그냥 그 포도주를 음료수 마시듯이, 독일 사람들이 맥주 마시듯 그 사람들은 음료수 대신 이렇게 술을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잔치집에서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때 이제 된 일들을 오늘 요한복음 2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이 그림은 좀 재미난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니, 저 빨간 옷 입은 분이 흑인인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성경을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흑인으로 그리고 자기들 다 흑인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라 흑인 마을 혼인잔치를 이제 그린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갓 쓰신 예수님 그런 거 그린 무슨 김기창 화백인가? 그죠? 김기창 씨인가? 그분이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한복 두루마기 입으시고 갓 쓰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과에 있는 말씀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아니라 그런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뭘 배울 수 있나, 어떤 믿음을 배워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가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자고요? 주님께 가자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더도 말고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어디로 가면 돼요? 주님께 가요. 기도하러 가시면 돼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으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찾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을 찾아가면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죠? 공동묘지 가면 없대요. 공동묘지 가면 아무 문제 없대. 그냥 늘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한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아무튼 나한테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떨어진 것이 문제예요. 혼례가 문제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포도주가 있고 없고 떨어진 게 문제죠.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족하고 궁핍한 게 문제죠.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도 문제, 건강이 없어도 문제, 그렇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 영적인 힘이 없어도 문제. 아무튼 뭐가 모자라면,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차라리 남는 건 괜찮아. 남으면 나눠줄 수도 있고, 남는 거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참 힘들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없으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 가운데도 보니까 없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 없어지는 것, 자꾸 없어지는 것. 여러분, 아무튼 부족하면 문제가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풍성한, 풍족한, 넘치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풍성 넘치는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30배, 60배, 몇 배? 100배. 성경에는 늘 주님 말씀하신 건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시지, 야, 너네한테 그냥 30배 했다가 20배로 했다가 10배 했다가 마이너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면 30배, 60배, 100배,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농사하여 그에 어떻게 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고요. 성경은 다 그렇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시죠. 너희에게 풍성할 거야. 너희들이 다 쓰고 남을 거야. 그런 거죠. 성경은 그래요.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하는 말씀처럼 성경은 날마다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것이 문제, 떨어지는 건 문제. 근데요, 우리 살다 보면 떨어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 자꾸 없어져요. 나이 먹으면 지혜도 없어지고. 깜빡깜빡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어른들. 근데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 게 저도 요새 죄송한데 옛날에 어른들이 깜빡깜빡 한다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요즘에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아무튼 맨날 기록하는 게 아주 그냥 쓰는 게 일이야, 쓰는 게. 그냥 무슨 건수만 있으면 기록하고 건수만 있으면 기록하고. 왜 그러냐면 기록 안 해놓으면 잊어먹어요. 약속해놓고도 잊어먹어가지고 한 번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요. 아이고 지금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제가 약속했대요. 자기는 약속 장소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왜 그래요? 자꾸 떨어져요. 인간은 자꾸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중에 뭔가 떨어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자꾸 주님께 가라고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없대더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뭔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할까요? 없어요. 그럼 대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좀 떨어졌는데요. 없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없는 거를 느끼고 없는 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문제를 주님 앞에 알리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뭐죠? 이런 게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다 넣으면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든 영적인 것이 부족하든 육신적인 것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지, 그럼 어떡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중에 무엇이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 간청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서 뭐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주님 없어요. 그러면 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없다니까. 그 뒤로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뭐로 뭐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몇 병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없다는 거야. 없다고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일하시는 건 누구죠? 주님이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없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없어요. 그럼 건강도 주시고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럼 영적인 것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해놓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어머니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옛날에 저는 성경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요, 그러니 참 예수님이 버릇도 없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존칭이래요. 극존칭.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어머니를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렇게 여자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요. 요즘 우리 말로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도 기도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도해 보면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럼 답답하겠잖아요. 그 답답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 예수께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내놓는 믿음.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내놓자. 없다고 그러세요. 그냥 가서 주님 없어요 그러면 돼.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이 믿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아직은 안 돼요. 어머니 아직은 이때가 내 때가 안 왔어요.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뒤에다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믿었어요. 누가 해결하실 것을 믿어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주님이 거절할 때도 있어요.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도 화나시면요 막 그러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애굽에서 그렇게 애써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실 때도 있다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안 들으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달라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라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어요. 제 건강이 없어요. 막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님 뭐라고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런 거죠.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할게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웠대요.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아까 말했던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구까지 다 채웠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갖다 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유 없어요.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 듣고 채우라고 그러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분명히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인들이 그랬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대요.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대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명령인 거는 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이 항아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아시죠?
이 항아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떠놨대요. 먹는 물이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초청하고 나면 손님이 올 때마다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게 해줘야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 물은 무슨 물인가 하니 손발 닦는 물이에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물을 떠가지고 손에다 부어주고 이렇게 물 닦게, 손 닦고 발 닦고 그리고 샌드위치 씻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놓은 것이 이제 6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6 도랑아리를 놓고 그리고 닦아준 거예요. 그 도랑아리를 다 비웠어요. 그런데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손님은 다 왔는데 뭘 또 채우면 뭐해? 이유가 되죠. 근데도 채워요. 근데 하필이면 또 뭐 채우는 건 이해가 가. 그래도 채우라니까.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되죠. 이게 무슨 물이라고요? 손 닦는 물이라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면 어떻게 할까요? 혼나겠죠.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도랑아리 거요. 그 어떤 물인데 손 닦는 거예요. 이거 골치 아프잖아. 그런데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냥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줬대요. 맞을지도 모르고 혼날지도 모르고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도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멀어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이거 하면은 정말 나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주님께 말씀드리는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없어요라고 하고 얘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대개 말씀하는 믿음은 있어요. 우리 없다고 얘기도 하고 그건 쉽죠. 하나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는 해요. 거기까지 믿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갖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좀 약하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중단돼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했으면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럼 어떤 일이 보는 거니? 말씀을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말씀 우리가 주님께 고하고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거니? 변화가 오는 거죠. 항아리는 손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손님이 오면 손 닦는 거를 물을 떠다놓고 해요. 근데 그것이 비었다. 여러분 공과책인데 비었다고 얘기하는 말은 유대교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전통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끝났고 이제는 다시 채워라. 다시 채우는 건 뭐냐면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옛날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물로 되니가 아니고 물로 된 포도주가 생겼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은혜로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유대인의 전통이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대요. 뭔가를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더라.
근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면, 그 돌 항아리를 말씀으로 채우면, 순종함으로 채우면 본격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되는 거니?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그런데 뭘 채우실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셔요. 우리가 다른 거 무슨 돈만 채우고 무슨 물질 채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없는 것을 우리가 지혜가 없고 물질이 없고 뭐가 없다고 구하면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아무튼 앞장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 때문에 믿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같이 인정해주고, 아무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라고. 그리고 말씀드렸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순종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고요, 그거를 잘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여러분, 칭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 보니까 질문이 있어요. 부족,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말씀드리라고. 무조건. 아무튼 이유, 정답은 다 예수님이에요.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나가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따르라고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면 영문도 모르지만 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물을 떠서 채워라, 아니 갖다 주어라. 영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뭐죠? 문제 있으면 주님께 갖고 나가자.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유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자. 그런 변화가 올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문제가 있으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